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스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야훼를 달리 발음하는 것인데 사실 야훼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히브리어에서는 모음 기호를 자음에 덧붙여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전통적으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는 당연히 모음을 사용했지만 문자로 표기할 때는 자음만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역시 자음 4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만큼 매우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로 표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발음하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펜과 잉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기된 자음에 어떤 모음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발음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이름 대신 계속 사용되면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주님이란 뜻의 큐리어스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주님이라는 뜻의 로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한글 번역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조호바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히브리어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로드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시절입니다. 이미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버닝부시를 통해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가 살인하고 도망쳤던 그의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엄청나고 큰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살인자요 이미 늙어버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며 뜻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에히에 아세르 에히에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직역한 영어 번역으로 보면 I am who I am 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에히에 아세르 에히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에히에에 사용된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존재나 존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로서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된 유일무이한 절대자 창조주이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0년 이상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묻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I will be with you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신 단어 에히에 이 단어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12절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무한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은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6월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먹을 떡과 마실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약속은 없습니다. 옛적에 아주 지혜로운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왕과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왕비에게 찾아가 그 위기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를 기뻐하지 않은 왕은 왕비에게 절대 신하들에게 더 이상 지혜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왕궁에서 쫓아낼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왕비에게 또 다급해진 신하 한 명이 찾아와 사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곧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신하를 매정하게 뿌리칠 수 못한 그 왕비는 그에게 왕의 분노와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신하가 죽을 고비를 넘기자 왕은 그 신하가 스스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음을 알고 왕비를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대답하길 그 신하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왕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왕비에게 무엇이든 너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밤까지 이 왕궁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신의 침대가 자꾸 흔들리는 듯해서 눈을 떠보니 자신과 자신의 침대가 마차에 실려 궁 밖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쫓은 왕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왕비가 차분하게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저에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남편 왕이니 왕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왕은 도저히 그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왕비와 화해를 하고 다시 왕궁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왜 왕비가 값비싼 금은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왕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왕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비에게 왕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선물을 주는 아빠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소유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